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주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는 메시지들이 뭐였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이번 기도회 통해서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은 역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기간들이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특별히 17일 날 임종원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었구나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무당이 그 무당을 버리고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확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임종원 목사님 어떤 분이시냐? 무당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무당, 점쟁이, 깃발 세워진 데만 찾아가서 전도하는 분입니다. 전도하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다녀요. 그래서 3년, 4년 그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친해지겠죠. 무당들하고 친해지고 그런데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첫날 갔을 때 말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갈 때 또 말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면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3년 4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들이 무당을 버리고 자기 신당 다 처리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계시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만 한 가지만 알아도 삶이 변화되고 무당이 무당일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무당일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이 임하니까 자기가 신을 안 받으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안 되려고 이 사람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니는 거예요.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신을 받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싫었던 무당,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할 때 그 무당을 벗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진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당이 자기 인생의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신앙 고백,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때 무당을 벗어버리고 무당의 그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진리,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고백.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물러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열고 푸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럽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자 그리스도, 해방자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자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은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지요. 기름을 부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고, 왕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같이 동반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죄 때문에 바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보자가 제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끌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양에게로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냈어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걸 죽여서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뿌리죠.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뿌리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가 용서가 됐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내 죄,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어져요. 지옥이 없어지고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죠. 죽음이 영원히 우리에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감 가운데 더 이상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큰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죄 때문에 이런다. 그렇게 한탄하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그 죄책감, 정죄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그 정죄감, 죄책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다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문제 우리에겐 다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원수를 물리치고 적군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을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죄패,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죄패를 십자가에다가 걸어놨어요.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리고 로마 말로 적어놨죠. 그 죄패에 뭐라고 써졌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십시오.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모든 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듣고 땅에서도 듣고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천사들도 복종하고 마귀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우주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왕권,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 세력이 결박당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이 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무당한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면은 귀신에서 너가 벗어날 수 있다.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 무당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뭐냐? 처음에는 동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동자가 그 다음에 또 떠나가. 동자는 진짜 귀신이 아니고 심부름하는 귀신인데 그 조그만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있는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갑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그 능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저주의 세력,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점점점 물러갑니다. 어둠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점점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저주의 세력이 하나씩 떠나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내가 정복하는 만큼 내 땅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갈 때 내 가정 속에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이 한 마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는 그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면은 마을에 나타나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거나 뭔가 질병, 똑같은 질병 가운데 시달린다거나 또는 정신질환자들이 많다거나 이런 현상이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그 범죄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그 마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핍박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귀신의 세력들이 그것을 없애려고 핍박하는 거죠.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역사했던 저주의 세력들이 조금씩 떠나갑니다. 그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신월리,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빼앗고. 그런데 교회가 들어섰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근데 교회가 들어서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고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마을,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 가운데 교회가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 교회가 그곳에서 정착이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 나라에 나타났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로서 왕으로서 통치할 때 나타나는 그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무당이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무당이 변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무당일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지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르쳐주고 너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병들을 치료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축복받는 관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세를 내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그 권세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그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지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인가 선교사님 간증이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는 줄로 알았대요.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소리지면서 팍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 자기가 더 놀래가지고 자기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걸 보고 자기가 더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있을 때는 그런 능력이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 공산 하나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설교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또 한국에 와서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주체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필요할 때 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없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도 있었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 왕으로서의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라는 그 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주여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 간증도 했었어요.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를 때 그런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제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죄를 제속하는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원수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1장 하심으로